먼저 호흡사띠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간마다 강조했지만 불교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띠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 가면서 사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강의를 하겠지만, 우선 불교는 사띠로 시작해서 사띠로 끝난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허리를 쭉 펴고 어깨에 힘을 쭉 빼고, 앉아 계시는 분들은 반가부좌로, 결가부좌를 해도 좋고, 고개는 약간 숙이는 듯 마는 듯. 제일 중요한 것은 눈을 감지 않는다. 눈은 반개해서 시선을 코끝에 집중한다. 이 초기경전 주석서에 나와 있는 방법 그대로니까 아주 이게 표준입니다. 표준. 개인 따라서 또 종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게 초기경전에 나와 있는 부처님이 실제로 하신 표준적인 방법이니까 우리는 그 표준에 근거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눈을 반개해서 코끝에 집중하고, 다음 두 번째는 호흡을 헤아린다. 들숨, 날숨, 헤아리기. 이걸 들숨, 날숨, 사띠라고 합니다. 또는 줄여서 호흡사띠. 이게 사띠의 아주 기본이니까, 사띠라고 해서 요새 우리는 그냥 윗바사나다, 참선이다 하면은 아주 거창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그래, 거창하게 생각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괜히 그 과장된 거라고. 단순 명료하게 호흡 들이쉬고 내쉬면서 헤아리는 것. 수, 식, 관. 숫자를 헤아리다. 식, 입식, 출식. 들숨, 날숨. 관, 그대로 지켜보다. 호흡이 코끝을 스쳐 들어가고 다시 코끝을 스쳐 나가는 그것을, 그 감촉을 딱 지켜보는 것. 이게 사띠예요, 이게. 그것으로 족한 거라고. 자, 합니다. 자연스럽게 호흡을 들이쉬고, 억지로 배꼽 밑에 단전 할 것도 없어요. 딱 자연스럽게 깊이 내쉬면서 하나, 둘, 이렇게 10번까지 헤아립니다.
오늘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32쪽을 펴고 네 번째 강의 4강,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강의의 제목은 현대포교론. 실제는 뭘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 개척 불교를 중심으로. 그 큰 줄거리. 세 번째, 오늘로서 이제 큰 줄거리는 끝나게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쭉 공부를 해 나가는데, 뭘 근거로 얘기를 하는 거냐, 네 멋대로 얘기하는 거냐, 멋대로 얘기해서는 안 되죠?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돼, 근거가. 우리 지금 불교 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명백한 근거가 없이 얘기한다는 거. 좀 심하게 말하면 지멋대로. 설법하는 것도 그냥 지멋대로야, 지멋대로. 수행하는 것도 지멋대로 그냥.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고 이 절 다르고 저 절 다르고 이 종 다르고 저 종 다르고. 그러니까 이건 뭐 불교가 지리멸렬. 지금 우리 불교 교단도 지리멸렬이잖아요, 지금. 뭐 태고종, 조계종, 무슨 종 할 것 없이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지리멸렬이다. 지멋대로. 그러니까 부딪히고 싸우고. 그렇게 되는 원인을 가만히 더듬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근거가 없이 한다는 거. 표준이 없이 지멋대로 하니까. 지멋대로 하니까 서로 부딪히고 싸울 밖에. 그걸 극복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중들 앞에 나가 설법을 할 때도 한마디를 할지라도 지멋대로 하면 안 돼. 지가 아무리 뭐 도통해서 뭐 다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 지멋대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근거를 가지고 근거에 기초해서. 그럼 앞으로 우리가 전개하는 이 개척 불교 강의의 근거는 뭐냐? 붓사의 불교에 근거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불교의 역사를 구분할 때 초기 불교, 부파 불교, 대성 불교,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초기 불교라고 하는 것도 부처님 생존 시로부터 돌아가신 후 약 1세기 가까이. 그래서 그 초기 불교도 부처님이 바로 하신 그 불교를 말하는 건 아니다.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에 한 100년 가까이 그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초기 불교 가운데서도 부처님께서 몸소 45년간 하신 그 불교.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 뭐 그 상수 제자들이 그걸 이어서 어떻게 했다. 그거 말고, 그건 빼놓고, 부처님이 35세 때 대각을 이루시고 45년 동안 전법 고행하시는 그 불교. 좀 길게 잡으면은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80년. 좀 짧게 잡으면은 35세 때 대각을 이루시고 80세 때 돌아가시는 그 45년. 그때 부처님께서 몸소하신 그 불교를 우리가 이름하여 붓다의 불교다.
아, 불교면 다 부처님 불교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검세 얘기했잖아요.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에 그 제자들이 한 불교도 불교고, 2000 몇백 년 지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도 불교고, 이거 다 부처님 직접 하시는 거냐? 아니다, 이게. 그래서 불교라 할지라도 구분해서 봐야 한다.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몸소 직접 하신 그 불교, 그 다음 그 이후에 내려오면서 부파가 생기고 종파가 생기고 하면서 하는 불교, 이 구분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자들이 하고 부파에서 하고 종파에서 하는 불교를 우리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불교다. 그러나 그 근거는 분명하게 부처님께서 몸소 하신 붓다의 불교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이걸 아주 강조합니다. 태고종에 하는 불교도 불교고, 조계종에 하는 불교도 불교고, 교종에서 하는 불교도 불교고, 선종에서 하는 불교도 불교입니다. 그러다 긍정합니다. 훌륭한 불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훌륭한 불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에 근거해야 된다. 여기에 근거하지 않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제멋대로 하면은 아무리 그것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건 불교 아닐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몸소 하신 붓다의 불교 또는 이것을 본래 불교, 뭐 지금까지 그 학자에 따라서는 뭐 원시 불교다, 근본 불교다, 뭐 그런 말 썼지만 그 말은 적절치가 못하고 제일 무난한 말이 이 본래 불교입니다. 부처님께서 몸소 하신 본래 불교.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그게 궁금하죠? 부처님 돌아가시고 지금 안 보이시는데 그 영상을 찍어 놓은 것도 아니고, 지금 나는 영상을 찍어 놓으니까 뭐 10년, 20년 뒤까지 내려가겠지만, 뭐 녹음을 해 놓은 것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초기 경전, 대성 경전, 그 속에 다 부처님께서 실제로 하신 본래 불교가 다 들어있어요. 그걸 우리가 찾아낼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전을 읽으면서도 부처님께서 실제로 어떻게 하셨는가, 부다의 불교가 뭔가, 본래 불교가 뭔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경전을 읽어야 됩니다. 그 대성경전 같은 거 보면은 아주 휘황찬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우주 법계가 어떻고, 수많은 뭐 불보살이 나타나고. 근데 그 속에서 진짜 서가모니 부처님이 하신 것은 무엇인가? 그게 초점을 맞추고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불교를 해야 된다. 다음, 그럼 우리가 2700년 전 부처님의 불교로 돌아가는 게 목적이냐? 그건 아닙니다. 부다의 불교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부다의 불교에 근거해서 우리가 가는 방향은 우리 시대, 우리 불교를 만드는 것이다. 부다의 불교, 본래 불교를 강조한다고 해서 그거로 돌아가자. 그건 실제로 불가능하잖아요. 이를테면은 부처님께서는 아침마다 화루를 들고 마을로 가서 7집 차례로 걸식을 하셨는데 그게 붓다의 불교입니다. 그게 본래 불교 방식이에요. 그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시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스님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잖아요. 그 정신은 그 바로 정신 또는 탁발 정신, 그 정신은 아주 거룩하지만 그게 불교의 참 근본이고 그게 근거가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2700년의 시간이 흘렀다. 시간이 흐르면 만물이 변하는 게 자연의 이치인데 우리가 고지식하게 부처님이 했던 대로 해야 그게 불교다. 그렇게 주장하면 그건 맞지 않잖아요. 지금 남방에 가더라도 그 아침마다 스님들이 마을로 가서 탁발하는 게 많이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스리랑카 같은데 얘기 들어보니까 막 그 아침마다 그 탁발하는 게 거의 사라진 상태. 미얀마는 뭐 조금 남아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부분적으로 좀 남아있는. 그래서 이 부다의 불교를 가장 충실하게 개성했다고 보는 그 남방 불교도 지금 그런 상태니까 하물며 우리 북방 불교에서는 그 뭐 그런 탁발하는 거 바로 하는 거 이미 뭐 잃어버린 망각한 지 오래되니까 그게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게 아무리 불교의 근본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근거를 두되 우리 시대에 맞는 우리가 주체가 되는 불교, 우리들 불교를 하는 게 목표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불교는 맨날 남 따라가는 불교였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온 불교는 맨날 남 따라가는 불교. 이 선종, 이 참선만 하더라도 이 중국 선사들이 한 거 아니에요. 1500년 전에. 그걸 지금도 그냥 그대로 따라서 한다. 그거 아니면 뭐 큰일 나는 것처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뭐 이렇게 뭐 앉아서 참선하고 뭐 화두를 들었는 것은 그 1500년 전에 그 시대 사람들의 불교잖아요, 그게. 그럼 우리는 우리 시대에 우리들에게 맞는 불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본은 여기에 있지만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게 세상 만사의 이치니까. 우리 시대 이 코리아 2016년경 이 한국 이 시대 이 공간 우리가 주체 1500년 전에 중국의 선사들이 불교의 주체가 아니잖아요. 또 2700년 부처님이 불교 주체가 아니잖아요. 그건 부처님 불교지, 그건. 부처님이 주체인 불교였고, 그건 출발이고, 그건 근거고. 지금 우리는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우리에게 맞는 그런 불교를 끊임없이 개척해내야 된다. 요새 쓰기 좋아하는 말로 하면은 창조해내야 된다. 근데 그 창조라는 말은 그 좋은 말 아닙니다. 창조라는 말은 없던 걸 만들어내는 게 창조거든.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러잖아. 창조주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 창조라는 말은 없던 걸 처음으로 만들어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없던 불교를 처음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창조가 아니다. 개척이다, 개척. 개척이라는 말의 뜻. 묵은 것을 갈아엎어서
새롭게 농사 짓는 것을 우리가 개척이라고 합니다. 묵은 것을 갈아엎어서 우리 시대 우리에게 맞는 그런 우리들의 불교를 개척해내자. 그래서 개척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개척은 지가 지멋대로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 창조해낸다, 그런 금방진 생각이 아니고 여기에 충실하게 근거해서 묵은 밭에 뿌리를 내리고, 그런데 이미 그건 묵은 밭이니까 그대로 씨앗을 뿌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다 죽어버리니까 쟁기를 가지고 갈아엎자, 트럭터를 가지고 갈아엎자. 그래서 새 흙이 나오고 그게 새로운 씨앗을 심어서 농사를 짓자. 이거 얼마나 멋있고 좋은 얘기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할 때 이제 이런 불교 좀 그만하고, 뭐 중국의 선사들 뭐 하면 뭐 그냥 뭐 무조건 그냥 껌뻑하고 그냥 뭐 그러는데,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뭐 하는데, 전통을 개성하되 과감하게 뛰어넘어라. 주인은 지금 여기 나다. 우리다. 투종불교 하지 마라. 받아들여서 그 터전이 위에 서서 새로 갈아서 새로운 씨앗을 심는 개척의 불교를 해가자. 그런 뜻입니다. 다음, 그럼 우리 시대 우리 부들 불교를 개척해서 뭐 하자는 거냐? 뭐 하자는 거냐? 뜻이 뭐냐? 목적이 뭐냐? 취지가 뭐냐? 대중견성을 추구한다. 이 개척 불교는 뭘 추구하느냐? 목적이 뭐냐? 대중견성. 이걸 더 쉽게 말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인 깨달음 운동이다. 개척 불교가 추구하는 목적은 만인이 함께 깨닫는 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텐데,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해온 깨달음은 전부 지 혼자 깨닫는 거라. 지 혼자 깨닫는데 그냥 우리가 그게 목매고 있어. 말은 그 대성불교에 들어와서 사상은 아주 잘 전개가 되었으니까, 말은 자타가 일체 성불하기 원합니다. 자타이시 성불도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하는 것을 보면은 자기 개인의 깨달음, 오로지 여기에 매달려 있다. 교학하는 분들도 오로지 그냥 책 보면서 자기 깨닫는데 매달려 있고, 참선하는 분들도 그냥 10년, 20년 앉아서 자기 깨닫고 어떻게 해보겠다. 내가 깨달은 뒤에 중생을 제도하리. 그러니까 자기 깨달음에 전부 매달려 있어. 자기 깨달음. 그런 목적의식 가지고 하니까 우리 불교가 오늘 이렇게 개인 불교로 전락하고 말았다. 지금 우리 한국 불교는 철저하게 개인 불교입니다. 아무리 대성을 주장하고 보살행을 주장하고 보현행운을 주장해도 그건 용어뿐이라고. 말뿐이라고. 실제 하는 행동은 철저하게 개인주의라고. 자기만 생각하는 개인주의를 우리가 이기주의라고 그래. 이기주의. 말은 온갖 좋은 말 다 하면서 실제 하는 행동은 전부 이기주의. 그게 우리 지금 현실이라. 내가 불교하는 현실이라. 불자들이 살아가는 현실이라. 사회적으로 제일 인택하고 남에게 베풀 줄 가장 인책하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가장 소극적이고, 우리 불자들이잖아요. 그게 개인의 깨달음에 오로지 매달려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출발점이 의식이 잘못됐다. 우리는 처음부터 말만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함께 깨닫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깨닫는 그런 불교를 하자. 그게 목적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깨닫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부터 말하면 청정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청정범행. 청정범행.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청정범행. 청정이나 범행이나 같은 말입니다, 실제는.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 이 범이라는 말은 범천. 인도에서는 최고의 신을 범천이라고 그러죠. 범천. 대범천. 이 우주를 주관하는 최고의 신을 범천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신처럼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 그걸 우리가 청정범행이다. 또는 청정행이다. 그래서 대중견성을 추구하려면은 요거 가지고 안 된다. 요거 가지고 안 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불교하는 방식이 요거하고 요거거든. 말만 그저 뭐 대석이지 소석이지 보살이지 말로야 뭐 불교 당할 수가 없지. 기독교인들이 저거 아무리 까부러 사도 말로 하면 불교 못 당해. 그 실제는 어떠냐? 실제는 기독교인들이 훨씬 낫단 말이야. 그 사람들 문제점도 많지만은 실제로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게 기독교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정치, 경제, 사회적, 문화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90%가 기독교인들이. 불교는 있으나 마나? 또 세계를 봐도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게 기독교잖아. 오바마 한마디가 세계를 지배한. 불교는 어디 있지? 우리나라 불교도가 뭐 적어도 1,000만 원 된다고 그러는데 2,000만 원 건 뭐 거짓말이고. 아, 1,000만쯤 되면은 그래도 사회적인 발언권이 5분의 1은 돼야 되잖아. 근데 불교는 지금 있으나 마나. 모든 기독교들이 다 장악하고요. 그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힘이 있으니까. 말로 불교를 당할 수가 없다니까. 이론이나 사상으로는 불교를 못 당한다니까. 세상에 무슨 사상이나 종교도 게임이 안 돼. 근데 우리는 이것만 하고 앉았고, 머리만 굴리고 앉았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삶으로 하니까, 행위로 하니까, 행위. 기독교의 교리는 아주 참, 가난하기 짝이 없거든. 기독교의 교리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네. 하나님이 창조했고, 심판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사랑하라. 그게 이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거거든. 교리는 간단하고 아주 뭐 빈약하고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용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용 굴리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실제 손발로 뛰어서 하거든. 뛰어서 막 달려가고 막 구호하러 가고 아프리카 가고 옛날 6.25 때 우리나라로 오고 우리나라 그 6.25 때 다 망해갈 때 우리 살려낸 게 기독교인들이요, 실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인들이 와서, 선교사들이 와서, 배고픈 사람들 밀가루 나누어주고, 옷 나누어주고, 그걸 뭐 우리가 그 비난해, 하지만은, 응? 비난할 때 왜 비난합니까? 죽어가는 사람들 다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의료시설 다 하고, 그 사람들이 다 했는데. 그러니까 기독교 따라가는 건 당연한,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불교가 아무것도 제로잖아. 아무것도 못했잖아. 그래서 이러한 고상한 목표를 추구하는데 요거로 하지 말고 손발로 삶으로 하자. 다음, 그럼 어떻게 살 거냐? 청정범행이 뭐냐? 5가지. 32페이지 위에 보니까 청정범행, 청정한 삶, 브라마짜리야. 브라마란 말이 범천, 그런 뜻입니다. 인도의 최고의 신을 브라마 또는 마하브라마, 대범천. 짜리야란 말은 행위, 삶. 영어로 말하면 액트란 말이 행동하다 그런 뜻이죠. 액션 그러잖아. 배우들 촬영할 때 움직이라 액션 그러거든. 행위. 그래서 브라마짜리야, 청정한 삶, 청정한 행위, 청정 범행 4가지로 해놨는데 하나를 더 보충해서 5가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청정 5개라고 하자. 청정 5개. 왜 5개라고 하느냐? 우리가 보살의 5개, 그 아주 익숙하니까. 그걸 본따서 5개라고 이름을 붙이자. 첫째, 나무. 나무는 귀합니다. 의지합니다. 부처님께 의지합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서가모니 부처님께 의지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께 의지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님께 의지합니다. 첫째, 신라는 5개를 지키는 겁니다. 금세 말한 그 부처님의 5개. 5개가 뭡니까? 살, 도, 망, 주를 하지 말라. 살생하지 말고, 도덕질 하지 말고, 살도, 삿된 음행을 하지 말고, 남의 마누라, 남의 남편, 통하지 말고, 살도, 망, 거짓말 하지 말고, 지나치게 술 마시지 말고. 그걸 우리가 5개라고 그러는데, 그걸 원어로 실라라고 합니다. 실라란 말은 계율. 이게 다 빨리어라고 그랬죠. 빨리어. 실라. 계율. 다음 3번째가 다나. 다나는 보시. 작은 것 하나라도 함께 나누자. 우리가 지금 살기 어려우니까 큰 돈 내어서 미국에 적어버거가 하는 친구는 그냥 재산이 얼마나 많아가지고 몇 조 원을 다 풀어도 그냥 아직 남는다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한 달에 만 원씩이라도 캄보디아 어린이들 학교 보내는 운동에 동참하자. 그런 얘기. 다음 4번째, 사띠 한다. 사띠. 사띠라는 말은 마음을
통찰한다. 마음을 지켜본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빠리사. 이 빠리사란 것, 이제 사띠란 말도 여러분들이 거의 처음 들어봤을 테고, 뭐, 이건 우리가 뭐, 말은 처음 들어봤지만 다 아는 거고, 나무, 귀합니다. 의지합니다. 신라, 계율, 다나, 보시, 이건 뭐, 이런 말은 처음이라도, 이건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사띠하고 빠리사는 말도 생소하고, 이제, 실제 뭔가 하는 것도 익숙하지 못한데, 이 사띠는 마음 통찰이라고 그랬죠? 마음 통찰. 요새 흔히 뭐, 윗바사나다, 또는 뭐, 참선이다, 막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부처님 당시에는 그런 것을 뭐라고 불렀는고 하니? 사띠, 그랬습니다. 여러분, 팔정도에 보면은, 팔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겨, 쭉, 정정정정. 일곱 번째가 뭡니까? 일곱 번째. 팔정도의 일곱 번째. 정정정정정 나가서 일곱 번째가 찾았어요? 정념. 이게 사띠입니다, 사띠. 그 사띠를 중국의 역경가들이 번역할 때 정념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정념. 근데 우리가 뭐 몰랐던 게 아니지. 이 말을 잘 몰랐을 뿐이고, 방법을 잘 몰랐을 뿐인데, 이 사띠. 진짜로 말도, 내용도 잘 모르는 게 이 빠리사인데, 이 빠리사는 평등 공동체입니다. 이것도 다음에 또 이제 깊이 공부할 텐데, 빨이란 말은, 빨이란 말은 둘러 그런 뜻이요. 둥그렇게, 이 둥그렇게 이걸 빨이라고 합니다. 빨이. 둥그렇게. 싸란 말은 앉다. 여기 앉다. 그러니까 둘러 앉다는 뜻이에요. 이게 빠리사란 말은 둘러 앉다. 가만히 둘러 앉다 그러니까 우리 절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것으로 뭐가 제일 생각납니까? 둘러 앉아서 뭐 해요? 절에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주지를 뽑는다든지, 뭐 신도회장을 뽑는다든지, 그런 있을 때 대중들이 둘러 앉아서 해야 하죠. 그걸 우리 불교 집안에서 하는 말로 말하면 뭡니까? 대중공사. 옳거니. 대중공사. 그래서 이 빠리사는 지금 우리 남아있는 풍속 중에 찾아보면은 이 대중공사와 제일 가깝습니다. 대중공사. 대중공사 할 때는 이렇게 둘러 앉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기본입니다. 이걸 잘 알고 여러분들이 스님이나 제가 지도자들이 절이나 법회에서 무슨 대중들이 함께 모여서 뭘 토론을 하고 회의를 할 때는 반드시 둘러 앉으세요. 스님도 함께 둘러 앉아. 지금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거 보면은 스님은 높은 데 앉고, 그 대중들은 그냥 이렇게 앉고, 방석도 그냥 스님들은 번쩍번쩍한 붉은 방석 큰 거 턱 앉고, 그 대중들은 그냥 조그마한 이렇게 그런 방석들 앉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분은 앞에 더 앉고 다른 분들은 이렇게 앉는데, 이건 이제 불교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그건 세속적인 방식이고, 그건 서양적인 방식일지는 몰라도, 우리 불교적인 방식은 빨이
둘러싸 앉는다. 이게 우리 대중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스님도 여기 앉고, 뭐, 누구도, 보살도 여기 앉고, 거사도 여기 앉고, 뭐, 절에 처사도 여기 앉고, 이렇게 둘러 앉는 거라. 이게 뭘 말하냐? 둘러 앉는다는 게 뭘 말합니까? 그 평등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바리살은 둘러 앉는 평등 공동체. 이것도 우리 불교 전통에 없는 게 아니죠. 대중이라는 말 우리가 써잖아요. 그 대중이라는 말이 뭔가를 우리가 잘 몰랐지. 말은 그냥 대중, 사부대중. 사부대중이란 말은 사부가 둘러앉는다.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사족이 내 대중들이 이렇게 평등하게 둘러앉는 것을 사부대중이라고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실제로는 부처님이 더 여기 앉아 계시면은 부처님도 둘러 앉았어요. 다음에 이제 우리 공부할 때 나오는데 대열반경에 보면은 부처님도 둘러 앉고 부처님을 중심으로 출가 스님들이 이렇게 뒤에 이렇게 앉습니다. 이쪽을 바라보고. 그럼 대중들은 또 부처님을 향해서 이렇게 둘러 앉아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둘러 앉고 그걸 중심으로 출가 대중도 둘러 앉고 제가 대중도 둘러 앉고 그게 본래 모습이다. 왜 그러느냐? 평등하기 때문에, 평등하기 때문에. 부처님이나 우리나 출가나 제가나 본래 평등하기 때문에 이 말도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이미 평등이다. 부처와 중생이 평등하다. 출가와 제가가 평등하다. 그 말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 알아. 그런데 실제는 안 그래. 실제는 안 그래. 실제는 완전히 다 잃어버렸어. 망각했어. 아까 말한 것처럼 전부 이런 식으로 그냥 계급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출가성들을 공경하는 것은 그건 마땅한 일입니다. 그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출가성들이 우월한 계급이 아니다. 우리가 출가스님들을 공경하고 공양하는 것은 그 청정한 삶에 대한 존중입니다. 이 세상에 부와 이익을, 명예를 다 내던지고 출가해서 고고한 구도의 길을 간다는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거룩한 것입니까? 얼마나 청정한 행위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고 공경하고 공양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거하고 사회적인 관계로 보았을 때 출가와 제가는 평등하다, 바리사다 라고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잖아요. 왜? 우리를 길러주셨으니까 얼마나 청정한 행위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를 이렇게 공경합니다. 윗자리에 모시고.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 어머니하고 우리하고 계급적인 차이가 아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지배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의 종이 아니잖아요. 이제 기독교와 불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주야. 우리는 다 종입니다. 엄격한 계급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구조고, 불교는 우리가 존중하고 받들지만 근본적으로 평등하다, 둘러앉는다. 이 두 개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스님들 받들고 존중하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럴 만한 대접받아야 할 그런 우리는 우월한 신분이다. 우월한 계급이다.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 강의를 듣는 분 대부분이 스님일 텐데 이런 말을 하면 좀 기분이 나쁠 텐데 태호종은 그래도 좀 덜한 편이고 조계종 스님들은 그런 계급적 우월 의식이 박혀있어. 박혀있어. 태호종 스님들도 그토록 잘 드러내지 않아서는 그렇지 아마 박혀있을 거예요. 스님들은 어떤 계급적 우월권을 가진 것처럼 그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대중들하고 자꾸 거리가 생기고 멀어지고 안 오고 출가성들의 청정한 삶에 대한 공경으로 스님들을 우러러 받들고 공양하는 것은 아름답고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계급적 차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문제가 싹 해결이 될 텐데, 갈등이 해소가 될 텐데, 싸우지 않을 텐데, 출가와 제가 사이에 반목하지 않을 텐데, 이러한 분명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괜히 불필요하게 우리가 서로 반목하고 서로 돌아서서 서로 흉보고 하나로 단결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청정오계를 통해서 청정한 삶을 살고 청정한 삶을 통해서 우리 함께 깨닫는 대중 견성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시대 우리 불교가 추구하는 목적이고 이것은 우리 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부처님의 불교에 철저하게 근거해서 부처님의 불교가 본래 이런 것이니까 우리도 이러한 목적을 추구해 가는 것이다. 그것이 개척 불교 운동이다. 여기까지. 마하반야바람이